여러분, 캄캄한 밤 망망대해에 이 작은 조각배가 하나 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밤은 별도 없고요, 달도 없는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염없이 노를 젓고 또 젓고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철썩철썩 와서 부딪히는 이 파도 소리가 유난히 거칠고 작은 조각배를 뒤집어 놓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점점 두려움과 또 불안함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핸드폰은 터지지 않고 프레시는 켜봐도 한 치 앞밖에 비추지 못합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노를 저을 힘도 없어져 주저앉았을 때, 그때 저 멀리에서 빛이 보입니다. 바로 등대입니다. 아, 살았다 안도하고 힘을 다시 한번 내어서 그 빛을 향해서 노를 저어갑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음식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옷도 아니고요, 오직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빛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소망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줄 등대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어둠을 도말하고 새롭고 광명한 길로 인도해줄 참빛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52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참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등대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참빛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참빛 머리 빗는 분 말고요, 참빛 the true light.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영어로 이렇게 해드렸어요. 창조와 재창조의 관점에서 이 참빛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신학자들은요, 이 창세기서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나란히 두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약의 창세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창세기서 요한복음서 1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마치 창세기의 그 바이블을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창세기가 우주 만물의 이 창조하신 역사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이 성육신 후에 이 세계의 재창조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나란히 두고 성경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창조 이전의 우주에 대해서 이 창세기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이 우주는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인생을 이 말씀에 비유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나의 모습,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은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언가로 채우지만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 공허함과 나도 알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뭔가 좀 깊은 어둠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다라고 저는 간증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아직 만나지 않은 분들의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칠흑같이 어둡고 무적행과도 같은 이 깊은 흑암을 몰아내는 일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좀 놀랍습니다. 뭐냐면 이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서 뭔가 좀 정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는 대신해서 이 한 가지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 혼돈을 굳이 없애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공허함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이 혼돈함을 정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로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자꾸만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한 거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뭔가를 사고 싶어. 뭔가 좀 쇼핑센터 가서 뭔가를 집어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러면 내 마음에 뭔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뭘 했다고요?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은요, 혼돈을 잠재웁니다. 공허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냥 빛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후의 세상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것은 창조 역사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그런 진행을 보여줘요. 마치 고장난 기계가 이제 분해해서 고칠 부분이 있어 고친 다음에 다시 역순으로 재조립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 요한복음에서 이 창세기의 모습을 우리가 오버랩되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깊은 흑암이 사라집니다. 혼돈도 사라져요. 공허함도 채워집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이번에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빛이 세상에 비춰집니다. 각 사람에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중간기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이 모든 어둠은 물러나고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중간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그곳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되다, 이 참빛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참되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왜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이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를 꼭 붙였을까요? 빛에다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4장 23절에 보시면 참 예배하는 자들, 여기도 알레티노스가 들어갔고요. 6장 32절에 보면 참떡, 생명의 떡, 6장 32절에 그렇게 또 썼고요. 15장 1절에 보면 참 포도나무 할 때 이 참도 알레티노스라는 거예요. 17장 3절에 보시면 참 하나님 할 때도 이 참이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요한은요, 그냥 빛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니다. 그럼 왜 그냥 빛이 아니냐? 왜 그냥 빛이 아니어야만 했느냐? 이 어둠이 그냥 어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빛으로는 몰아낼 수 없는 그런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어둠이 아니라 그저 기분이 좋지 않은 정도, 성격이 어두운 정도, 요 정도의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면 해결되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시면의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을, 이 깊은 흑암을 정말 몰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냥 빛이 아닌 참 빛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흑암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적 파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참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빛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었고요. 아무리 어둠을 물러나게 하려고 해도 물러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근데 완전히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참빛은요, 깊은 흑암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참빛은요, 창세기의 빛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몰아냈듯이 하나님을 떠나 몇천 년을 죄악 가운데 살던 이 세상을 다시 갈아엎고 새로 다시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망가져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그것을 돌려놓는 방법을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를 선택하시어 참빛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참빛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창조는요, 모든 것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 모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겠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존재, 아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기는 좀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중간계에 살고 있습니다. 온전해지지 못했어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는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창조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려지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참빛의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이 역사를, 이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면서부터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신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를 명령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실제적인 창조에 참여하신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 참빛으로 오셔서 다시 재창조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초정밀 기계식 시계가 고장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르게 고치는 방법입니까? 그 시계를 만든 장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어그러지고 죄악된 세상을 고치고 다시 되돌려 놓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말씀이자 참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깊은 어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홀로 있는 시간에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깊은 흑암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너무나 어두운 사람이고 내 안에 존재하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성은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가시나무란 새, 그 가사가 그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제가 졸업한 학교에 이제 실용음악과 교수님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안을 들여다봤더니 너무나 흑암의 깊은 중에 있는 거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너무나 혼돈스럽고 어떨 때는 너무나 공허한 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그 빛 가운데로 나오고 보니까 어둠이 다 몰아내지고 그리고 공허함이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내면인데 이 내면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인간이 병마나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어둠의 문제가 인간에게 생명력을 앗아가고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가 늙어서 죽는 거지, 내가 시간이 됐으니까 죽는 거지,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이 죽는 건요,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는 이유는 바로 그 어둠의 문제, 죄악의 문제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어둠으로 인해 길을 잃고 혼돈 속에 방황하고 공허 속에 좌절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참 빛이 필요하다.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참 빛이 필요하다. 그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춰지는 순간 우리 안에 도사리는 그 깊은 흑암이 사라지고 동시에 혼돈과 공허가 몰아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께서 참빛으로 오신 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시지가 이제 전반부에 해당을 하는데 사실 오늘 설교 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세 파트인데 오늘 두 파트는 짧겠구나. 너무 좋죠. 자, 전반부는 이제 주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어. 근데 각 사람에게 비춰서 누군가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 나에게도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또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남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또다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2025년도가 지나가는데 왜 나에게 2026년도는 또 주어질까? 모르죠. 사람이 또 내일 일을 모르니까 또 뭐 제가 내일 갈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아무튼 저는 뭐 할렐루야 갈 것 같은데 아무튼 만약 우리에게 2026년도를 다 또 주신다면 또 왜 우리에게 2026년도를 주셨는지 우리는 또 왜 또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6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이 있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 작가인 사상가인 이 까뮤, 알베르 까뮤는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기에 세상이 부조리합니까? 아니면 막 꽃밭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죠. 막 그냥 막 비명이 질러질 정도로 행복하신 분 여기 계세요? 아니죠? 없죠. 예, 세상은 정말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부조리해요. 부조리해요.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인간이 살아야 될 이유를 뺏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 까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조리란 인간의 열망과 세계의 침묵 사이의 충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말베르가 아니고 알베르. 자, 인간의 열망이란 게 그럼 뭐냐? 무슨 열망이냐? 본능적으로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의미는 뭐지? 또 명확한 목적이 뭐지? 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지? 그리고 합리적인 질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이게 맞아? 그리고 영원성에 대해서 찾아 나서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이 세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철학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누군가는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인간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계는 어떻습니까? 자연은 어떻습니까? 세계는 정말로 차디차게 침묵하고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든 우리가 아무리 좀 가치 있는 삶을 살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든 세계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은 일어나고요. 자연은 돌아가고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없어지면 세상도 큰일 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거 없이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무관심은 정말 차갑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부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로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은 변하는 게 없구나. 여기서 우리는 부조리감을 느끼고 내가 살아서 뭐 하는가? 나의 노력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허무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조리하고 어차피 불의한 세상, 하루속히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굳이 이 인생을 70년, 80년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젊을 때, 정말 건강할 때, 또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저를 좀 천국에 데려가 주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복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솔직히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철없을 때. 제가 사명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그냥 중동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야겠다. 정말 20대 중반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살아야겠더라고요. 정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2026년도도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주는 매일의 삶이 아니라 작년에 왔던 그 2025년도 같은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이 2026년도에 내가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것은요, 나의 삶 속에 부조리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최우선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부조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구약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나타났을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의롭고 누구보다 우리가 정말 잘 알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조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부조리라는 거예요. 세상 탓할 거 없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부조리한 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요, 내가 이 부조리를 빨리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살아있냐고요? 더 잘 믿으라고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몰아내고 이 어둠을 몰아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진정된 모습으로,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진정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2026년도를 받은 거예요. 기회로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겁니다. 옆에 사람 전도하고 뭐 어디 해외 나가서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아니고요. 첫 번째 사명은요, 나부터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가면 천국 갈 거야. 난 주님 앞에 너무나 떳떳해. 나 예수 믿는데 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판단이죠. 구원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그 결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큰 착각 중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 때문도 아니고 교회 때문도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 때문도 아니고 나의 부조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가 가장 부조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자, 오늘 금요일인데 집에 가서 뭐 할 거니? 다 물어보더라고요. 아, 뭐 사역하러 가야죠. 금요초려 가야죠. 막 그러는데, 야, 시간 되면 토요일 날 아침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대에 하루 종일 한번 누워 있어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 왜 이런 걸 시키지? 딱 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근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잡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천장을 보면서 과거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일,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 또 반대로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또 나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말들, 마치 가라앉았던 부유물들이 헤집어 놓으니까 떠오르는 것처럼 막 떠올라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휘짓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한 3-4시간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때 그랬냐고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월요일 날 가서 그 교수님과 함께 이걸 쉐어링을 했어요. 광태야, 나도 그랬어.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존재야. 아, 그래서 그걸 해보라고 하셨군요. 여러분, 이 부조리와 싸워 이겨야 돼요. 이 부조리와 싸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마음의 부조리라고 할 때 이 모순적인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영접해야 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없으니까 계속 어둠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쳇바퀴 돌듯이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안 나타나지? 왜 나는 내 힘으로만 살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만 살지? 이 제한된 축복을 누리고 살지? 그냥 내가 번 만큼 먹고 살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축복을, 내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예상치 못한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나는 왜 가지 못하고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얼디너리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엑스트라 얼디너리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권세를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세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당선인이 되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당선인이 되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 직무가 시작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나 되는 줄 아십니까? 최대 7,000개가 된대요. 7,000개. 7,000명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임명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요, 600조의 예산을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전과 경호와 또 의전을 받을 수가 있고 청와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5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관계의 권세가 생겨요. 관계의 권세, 릴레이션십이 생겨요. 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길을 걷다가 어떤 꼬맹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니네 아빠 아니야 그러겠죠. 우리 아들은 라온이야 이러겠죠. 근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딸이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의 권세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로 접근의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린 죄인이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접근의 권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통치의 권세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죄의 자녀였어요. 죄에 눌려 살았어요.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고 그 이름을 믿고 나니까 통치의 권세가 생긴 거예요. 오히려 그 죄악을 내가 누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 어떤 것도 물러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통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호의 권세가 생깁니다. 천국 시민권으로서 하늘의 경호를 받는 경호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요.
하나님 밤새도록 이 아이를 주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에 눈 뜰 때는 이 열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지켜달라 우리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호의 권세. 마지막으로 제일 큰 거죠. 상속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물려받는 자녀의 상속권.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너무나 멀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걸 하나하나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걸 하나하나 다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 갖는 어떤 권세는 뭐냐? 1번이에요. 관계의 권세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12절에 나오는 믿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10절에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다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한글로 하면 각자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따지면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관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래 믿어, 신뢰해 이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게 그냥 내 지인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분을 안다라는 건요 목숨을 걸고 이분을 증인 설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다 그냥 이분을 receive 해서 받아들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분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친근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적 인식이나 지적 동의를 뛰어넘는 겁니다. 관계적 친밀함과 순종을 포함한 거예요. 내가 이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슨 말인지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이 관계적 친밀감과 순종이 포함된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게 그냥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장로교 다녀요, 나 구세군교회 다녀요 이런 차원의 말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는 친밀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매일 삶에서 주님과 친근하게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기도로 대화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저 바빠서 못해요가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 갖는 사람들을 돌보고 언제나 주님 뜻에 경청하고 명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또 어려울 때는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친근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주님과 친근한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삶이에요. 생명이 있는 빛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주님이 있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내 스스로를 성찰해 봅시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나부터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의 부조리와 모순을 몰아내고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나부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2026년도를 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젠 또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세군 견장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뭐가 써 있어요? 우리 부교님들 주일날만이라도 좀 군복을 좀 입으세요. 저 잔소리 잘 안 하는데 뭐 꼭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시면 자 그래야 제가 이거 할 때 나도 붙어 있지 이렇게 하죠. 자 S가 써 있습니다. S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 네. 할렐루야. 네. Save to save.
한국말로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 지금 SS예요. 오, 그런 뜻이었어. 이제는 제 어깨를 볼 때마다 이걸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았구나. 이걸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분과 목적과 그리고 최종 목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신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목적은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상의 성도들의 신분과 역할을 찾아보자면 우리의 신분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받은 이 사명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모델로서 주신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철저한 삶은 단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조직과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떠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받은 이 동일한 사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개인적인 죽음에 이르기 이전까지 1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 6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 몇 년이 남았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종 목표로 삼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사람 이상 복음 전하기라는 이 내용을 추가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분명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큰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만사형통하고 또 복을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지만 또 우리는 그 뜻을 무시하고 살거나 아니면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라는 걸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야 되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사명, 바로 모든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한 사명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만 드렸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의 빛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참빛이 되십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제대로 믿는 나 스스로 먼저 개혁하고 구원받는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과 친근하게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생명은 살리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비췄듯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죄악과 부조리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제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며 또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 새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도록 저 또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